예수님 족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족보 있으십니까? 족보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지요? 한 10여 년 전인가 고향에서 집안 어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족보를 발행했는데 50만 원씩 내라는 거요. 족보 한 벌에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형님 댁만 족보를 샀어요. 가정마다 가문마다 족보들이 다 있으시지요. 족보가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조상의 근원을 아는 거지요. 조선시대의 홍길동이라든지, 실제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소설에도 있고 실제로도 존재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허균의 동의보감을 쓴 바로 그 허균도 누구죠? 허준이지요. 그분도 아버지 허참판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뭐라고 불렀지요? 나으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을까요? 족보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족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되고자 부자들이 돈을 많이 주고 신분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몰락한 가문의 양반 가문의 족보를 사가지고 그 족보 다음에 자기 이름을 올리는 일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왜 이처럼 족보를 귀하게 여겼을까요? 뿌리의 근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맨 먼저 시작하는 게 마태복음부터 읽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시작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가지고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6절에는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첫머리에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족보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족보를 통해서 오셨는가 하는 것을 마태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는 누구를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냐면은 유대인들을 위해 복음을 썼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족보예요. 근데 그 족보 가운데서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에 속한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가 소개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예수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까지, 다윗에서 요셉까지,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경에서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오실 메시아 그분이다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증명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든 이삭이 야곱을 낳든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족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족보를 통해서 오셨는가 하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족보를 쓰면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조상들의 족보를 쓴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을 넣고 싶겠습니까? 행실이 바른 사람, 벼슬을 안 사람, 또 큰 공헌을 안 사람, 이런 사람들의 행적을 족보에다가 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 조상들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여러분 조상들 가운데 시아버지를 몰래 꼬드겨 가지고 잠자를 해서 아들 낳은 그 사람 넣어요? 빼요, 빼. 기생 출신의 조상 어떻게 할까요? 빼요. 남편 있는데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눈 맞아서 아들 낳은 그 조상 어떻게 할까요? 빼고 싶겠지요. 그런데 마태는 그런 사람들을 다 넣었어요.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 왕의 족보잖아요. 예수님의 왕의 족보인데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었다니까요. 시아버지를 몰래 꼬드겨 가지고 아들을 낳은 다말 이야기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기생 이야기를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왕의 족보에, 메시아의 족보에다가 이런 사람들을 넣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란다고 와요. 수절에 자기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런데 꼬드긴다고 넘어가요. 아이를 낳아요. 이 여인의 이야기도 기록했어요. 또 이방인들의 이야기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지옥의 땔감이라 그랬어요. 자기들은 천국의 아랫목에 있을 때 지옥의 땔감이 돼가지고 천국을 따뜻하게 대표주는 일을 누가 한다? 이방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지옥의 땔감 정도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네. 행실이 너무 부끄러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네. 좀 이상하잖아요. 저 같으면 빼겠어요. 왕의 족보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의 족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족보에다가 오를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들을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방인들, 행실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넣을만하잖아요. 룻과 같은 여인, 예. 이 사람은 넣어도 돼요. 그런데 행실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사람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관계예요. 며느리가 아들이 없으니까 남편이 죽으니까 남편이 죽고 나서 유다에게 두 아들들이 남았는데 이 아들들은 아직 장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법이 뭐냐면은 큰 아들이 죽으면은 그의 아들과 함께 사는 며느리가, 이 부인이 다음 아들하고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낳아야 돼요. 이게 이제 성경의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이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시동생 두 사람이 장성했는데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며느리가 살고 있는 고향 근처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며느리는 창녀로 변복을 하고 그리고는 창녀가 되어서 시아버지를 꼬드깁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찍는다 그러면은 19금이잖아요. 예. 도저히 이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왕의 족보에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라합은 누굽니까?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성경의 원어로 따지면 라합은 술만 파는 게 아니라 몸도 파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합과 결혼해 가지고 보아스를 낳아요. 뿐만 아니라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더 가관인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이 오라 그랬다고 와가지고 그 왕과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낳은 바로 바세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왜 마태가 몰라서 기록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고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야의 아내 이름이 누구지요? 바세바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의 이름을 몰라서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다? 흠이 많은 사람이다. 흠이 많은 다윗 왕과 흠이 많았던 바로 남의 아내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태어났다, 이거를 일부러 그렇게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가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고 여인들, 그것도 부정한 여인들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내였던 바세바가 아니라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야기를 왜 기록했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일부러 그렇게 기록했는데 의도가 있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 우리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리마태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태의 직업은 뭐라고요?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세무 공무원이니까 좋았네, 직업 좋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당시 세리의 직업은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매국노입니다. 또 세금을 거두는데 원래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가지고 많이 착복하는 일이 있었고 그거를 로마에서는 눈 감아준 거예요. 그러나 세리가 가져가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세리를 보기를 매국노 취급을 했고 그리고 나쁜 사람으로 남자들 가운데 최고 나쁜 사람이 세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영화가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송강호가 나오고 여기 밀정이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그때의 송강호 역할을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오해했잖아요. 매국노라고. 그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이정재가 그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 그 영화가 뭐지요? 당시에 그 일본 빼짝 말라가지고 일본 그 독립군을 넘기는 일을 했던 사람, 그게 밀정입니까? 암살. 거기 보면은 이정재 같은 사람이에요. 그 역할을 얼마나 미워요. 해방 후에도 이 사람은 경찰의 높은 자리에 국장을 차지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암살을 당합니다마는, 아무튼 세리의 직업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 봐라,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도 구원받았다, 이 이야기를 마태는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역사는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23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마태가 소개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 23절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마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나와 같은 죄인도 부끄러운 사람도 우리 주님은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거하신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두 번째는 뭘까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주님의 족보에 들어갔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들어갔는가? 이방인들이 감히, 자,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맨 먼저 하는 감사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기도는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저를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였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방인들이 되지 않는 게 감사기도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주님의 족보에 들어오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던 여인들 5명 가운데 첫 번째가 누구였지요? 유다와 다말. 다말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여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여인이 누굽니까? 라합이지요. 라합도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여인, 창녀 출신이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여인 룻입니다. 이방 땅의 모압 여인입니다. 네 번째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누굽니까? 우리아는 햇사람입니다. 햇사람은 당시 가나안 7부족 가운데 한 부족인데 역시 이방 여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순수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유대인 혈통은 딱 마리아 한 여인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주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만나면은요 인사도 안 합니다. 식사 안 합니다. 말도 섞지 않습니다. 왜요? 부정하니까. 그런데 그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떡 들어와 있네. 그것도 부정한 사람들이,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마태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을까요? 예수님이 이름 속에 비밀이 있잖아요. 보라, 아들을 아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어떤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요? 이방인들도 오라는 거예요. 마태는 일부러 이렇게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이방인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싹 넣으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렇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방인들도 괜찮다. 뭘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방인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기록했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부정한 여인들의 이름을 떡하니 기록해 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여인들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는 겁니다. 여인들이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두 번째 감사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당시의 문화예요. 그런데 일반 유대인들의 여인도 아니라 이방인들, 거기다가 행실도 좋지 않았던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떡 올려놓아요. 봐라, 이런 사람도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도 구원받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를 마태는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을 그토록 멸시하고 조롱하던 유대인 이방인들, 그 다음에 손가락질했던 여인들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여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이삭의 부인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기록한 게 바로 부정하고 부끄럽고 19금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또 왕의 족보에, 메시아의 족보에 감추고 싶은데 이 이야기를 왜 마태는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세리 마태였던 사람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12 제자의 반열에 세워주셨고, 이방인들이었던 버림받았던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이방인들이 주님의 족보에 떡 들어와 있어요. 여인들의 이야기가 주님의 족보에 떡 들어와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는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대단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거지하지 않았다 그랬지요. 여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랬던 이 마태, 그랬던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이 멸시했던 사람들, 너희들이 천대했던 사람들, 너희들이 무시했던 사람들, 그들이 주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음을 보여주면서 마태는 우리에게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봐라, 이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다. 저는 6절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읽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자, 이렇게 기록하지요.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왜 마태는 다윗의 치부를 일부러 드러냈을까? 예.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일부러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얼마든지 마태는요 미화해서 숨겨줄 수도 있어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감춰줄 수도 있어요. 근데 마태는 일부러 우리아의 아내 이야기를 드러냅니다. 남의 아내라는 거지요. 치부를 드러내는 거지요.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뭘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여기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빼면서까지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고 다윗의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다윗은요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살인죄, 살인교사, 그 다음에 또 무슨 죄입니까? 범죄 은닉, 또 무슨 죄요? 간음죄. 하여간 이런 모든 죄를 지으면서 그거를 다 감춰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마태가 그거를 드러내면서까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것입니다. 봐라,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지만은, 이런 악한 일을 했지만은, 이들의 치부를 가진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럽고 치부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약속하시면서 영접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마태가 부끄러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맨 먼저 자기 이야기를 해요. 나 봐라,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지 않았냐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을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방인들의 유대인의 족보에, 예수님의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온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이방인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 구원받았다. 유대인들 너희들 교만하지 말어 이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것도 부끄러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봐라, 아무리 부끄럽고 연약한 사람들이랄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누구든지 주님의 족보에 오를 수가 있어. 할렐루야. 이거를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다가 문득문득 과거의 허물들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참 못된 일을 했구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문득문득 지나갈 때면은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자, 지금 내가 그때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그 일은 하지 않았을 터인데 하는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이거를 말합니다. 너 이제 쥐었잖아. 너 근데 어떻게 네가 목사야? 네가 그 일을 해놓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어? 이게 마귀가 내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그래, 나 맞아. 나 부끄러운데 내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감히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나는 끝나는 겁니다. 오늘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가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 나는 세리였습니다. 매국노였습니다. 도둑놈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은 제자 삼으시고 예수님의 12제자의 반열에 올려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을요, 감히 주님의 족보에 올라올 수 없는데 주님의 족보에 올리셨어요. 여인들, 부정한 여인, 부끄러운 여인들인데 그들을 주님의 족보에 올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봐라, 너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부끄러워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거예요.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었다는 거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와 허물들을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죄를 멀리하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세리와 죄인들도 구원받고 부끄러운 여인들도 구원받는 모습을 통해서 너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좀 살라는 거지요. 부끄럽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살라고 하는 게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다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다말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다말이 시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낳고 자랑스럽게 고개를 뻣뻣하게 들면서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흠이 있기에 그 흠을 감추려고
그 흠을 덮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님의 족보에 거기 올려주신 거지요. 기생 라합, 몸 팔고 숨 팔고 그랬던 여인입니다. 부끄러운 여인이에요. 이 라합과 결혼했던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론 대제사장 있잖아요. 아론과 결혼했던 여인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론의 처남이 누구냐면은 처남이 살몬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간첩으로 가가지고 여리고성의 기생과 결혼했다 이렇게 생각 정도 하면은 안 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당시 대제사장 레위 자손의 우두머리였던 아론의 아내가 살몬의 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신분이 있는 사람이 살몬이었다는 거요. 그러면은 라합이 신분이 기생이었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여인인데 그 지체 있는 신분 있는 사람과 결혼해 가지고 아들을 낳고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며 살았을까요? 또 죄를 지으며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더 정결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룻기의 주인공인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예.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남편의 아내였던 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당당하게 살았겠습니까? 아니요. 자신의 치부가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겸손하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세리마태가 자신이 세리였던 과거의 행적을 일부러 공개한 이유는 뭡니까? 나 예전에 나쁜 놈이었어, 나 매국노였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성탄의 기쁨은 바로 나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죄인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구원받은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거를 또 올 때마다 오늘 나오는 주인공들의 모습처럼 옛날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나를 주님의 족보에 올린 것을 내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하게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남은 날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넉넉히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